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휴가 나왔는데도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향민이 축복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안 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럴 줄 알고 지난 그 배경과 이야기들을 잠시 준비해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는 남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요. 한 번에 단번에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왕 이후에, 시드기야 왕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나라한테 완전히 점령을 당해가지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1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또 왕족들 또는 제사장 집단들, 그런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했죠. 그리고 2차 때에는 유능한 기술자들이 끌려갔습니다. 뭐 집을 짓는다던가 뭐 아무튼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끌려갔고요. 3차 때는 이제 마지막 다른 남은 사람들을,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도 데리고 갔던 거죠. 그렇게 끌고 가서 이제 여러분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보시면 1차 포로가 바벨론에게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이 남유다 지역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어떤 나라였죠?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나라죠? 이란이란 나라입니다. 이란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이거든요, 지금의. 그래서 그 바사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보내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했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아니죠. 성전을 먼저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성전과 성벽을 나눠서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원래는 뭐부터 지어야 됩니까? 성벽을 지어 있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벽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세울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짓기 시작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유지들이 70년 동안 거기를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얘네가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우리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상소문을 쓰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분의 나라의 반란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중단됩니다. 몇 년 동안요? 자그마치 16년 동안 그 일이 중단되는데, 그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또 설교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3차 귀환자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1차와 2차 귀환자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계속 보려고 하는 에스라서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자들의 이야기는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느헤미야, 막 성벽 건설하는 거 막 아동 애들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나요? 막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런 건설하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3차에 귀환을 해가지고 성벽을 건설하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의 역사적 순서로 이 성경을 배열하면은 이런 순서가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가 1차 귀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차 귀환자들이 왔는데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죠. 그때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될 말씀이 어디냐? 학개와 스가랴 말씀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중단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학개와 스가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 5장이 딱 들어가면은, 우리 지난번 본문이 에스라 5장이었거든요. 에스라 5장부터 공사가 다시 스타트됩니다. 다시 재건축을 시작하여서 그 공사가 완전하게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중간에 에스더라는 성경이 살짝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6장까지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묵상한 게 세 가지였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70년간 너희를 포로로 보낼 것인데 그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 함께 봤었죠. 에스라 1장을 보면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 신을 믿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멈추시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성전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성전을 결국에는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묵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전 세웠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나무였죠? 아카시아 나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각목이라고 불렸습니다. 조각목, 그죠?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었는데, 원래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가 엄청 차이 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 성전을 짓고 났더니 70년 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초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이 성소를 이 정도로밖에 못 지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뭐라고 하시죠? 이전에 있었던 영광보다 앞으로 더 큰 영광이 이곳에 임할 것이다. 왜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였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게 화려한 거, 눈에 보이게 멋진 거, 완전한 거, 그런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멋진 거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말짱 꽝이고요.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은 그곳은 완전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 예배의 중심인 성전을 가장 먼저 세워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탁 세워졌는데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타락하고 무너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너무 편하게 이렇게 정말 좋은 의자에 앉아 계시죠. 멋진 세션들과 함께 찬양도 우리 풀 세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교회 찬양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제가 혼자서 북치면서 금요 찬양 예배 인도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션들이 없어서, 싱어들이 없어서 그랬던 적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좋은 환경에 에어컨도 나오고, 더우면 에어컨 나오고, 추울 땐 뭐가 나오죠? 따뜻한 바람, 히터가 나오면서 우리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재한 겁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서, 안 나오면 어색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지만, 그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7장부터 10장의 얘기는요, 이렇게 여전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에스라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어떠한 과정으로 거쳐 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붙드는 지도자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에스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학자이자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학자이자 제사장. 여러분, 두 가지 직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학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야겠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의 어떤 직업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교수란 사람이랑 비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교수님들이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아주 쉽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교수의 역할 중에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리서치, 연구하는 게 그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대학교들 이렇게 나온 분들 보시면은, 우리 대학생들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너무 못 가르쳐요. 그런데 어떻게 저 교수 생활을 하고 있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뭘 잘할까요?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를 잘하면 어디에 좋은지 아세요? 대학교에 좋습니다. 대학교 연구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들 논문 쓰시죠? 여러분들 논문은 쓸데 없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수님들이 쓰셔야 돼요. 논문들은 교수님들이 써서 그게 연구 결과가 쌓이면요 학교의 점수가 플러스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일수록 연구 논문이 많은 학교인 거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조금 이렇게 소외하면서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연구만 하는 막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연구는 조금 약한데도 학생들을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잘 받는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생들한테는 인기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인기 별로 없어요. 총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연구 결과를 좀 내봐, 무슨 교수, 김 교수 막 이러면서 막 좀 압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누가 했냐? 에스라가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동시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그게 에스라가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역할을 성경에서 얘기하죠. 학자이자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우리 성전 문화를 알고 있지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처럼 편하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지금 제물을 하나씩 끌고 와야 됩니다. 소를 끌고 오든 뭐 비둘기를 끌고 오든 양을 끌고 오든 제물을 끌고 와서 저기 주차장에서 막 여러분들이 다 내장 꺼내고 막 각 뜨고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 에스라가요 바로 이 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학자이자 제사장인 역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거 한번 좀 의심해 볼 만한데 제사장이 에스라 말고 없었을까요?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 보면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적혀 있거든요. 1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먼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유독 에스라만을 언급하면서 특별 대우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에스라만 이렇게 언급하면서 심지어 에스라서라는 책까지 만들면서 심지어 에스라는 1장부터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7장에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게 에스라인데요. 에스라서를 자기가 썼다 그러면서 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가 10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고작 그 3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에스라인데 왜 에스라를 이렇게 성경이 세워주고 있을까요? 혈통 때문에 그랬을까요? 에스라의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 별로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뭔데 아론 누군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이런 겁니다. 내 조상 중에 있어 그 전쟁 좀 이기신 분이 있는데 이순신이라고 뭐 그런 사람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이요 차지하는 위치는요 정말 굉장했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첫 번째 그 사람의 후손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요 단순하게 이 혈통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요 에스라를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그의 혈통이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에스라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했답니다. 열심히 연구했답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준행했다. 준행했다가 뭡니까? 삶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냥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읽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읽지조차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번 얘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요, 말씀 읽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는 데서요 끝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 우리 청년들 지금 큐티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너무 축복합니다. 너무 칭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데에서 그치면은 안 돼요.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읽은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그때,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을, 오늘 읽었던 큐티했던 그 말씀을 오늘 나의 힘으로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이 악물고 살아낼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살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읽는다 한들 정말 수많은 제사장 말씀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많은 제사장들이요 범죄를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요, 자기 집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경외시합니다. 많은 제사장이 그랬다니까요. 말씀을 읽어 나갔던, 연구했던,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요 말씀을 읽고 준행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요, 당시 교회가 썩어가고 있을 때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 팍 꽂혔냐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고, 아 그렇구나, 나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죄를 씻을 수가 없더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제가 로마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로마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계단에 무릎을 꿇고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던 그 계단이 거기에 있어요. 멋지게 해서 사람들 못 걸어 올라가게, 거기에 이거 보존한다고, 루터가 기도한 곳이라고 그렇게 보존하면서 그 교회가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아무리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자신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죄가 여전히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마지막에 만나는데, 아, 나의 행동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리워 주신다라는 것을 루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요, 그의 인생이 변했고요, 죽어가던 카톨릭 교회들이 개혁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의 무너짐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를 다시 세우는 힘은요, 말씀을 붙드는 삶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너진 죄를 직면하는 에스라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처음에 반짝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계속해서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의 그 더러운 신들. 솔로몬이 여러분 1000명의 후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렇게 1000명의 여인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1000명의 우상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헤집어 놨는데 그 짓을 또다시 이들이 포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일을 주도한 인간들이 바로 고위 관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들, 왕족들, 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또다시 음란하고 더러운 그 이방 문화에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에스라는요,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찾기 위해서 이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에스랴 9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나는 어이가 없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넋을 잃고 앉아 저녁 제사를 기다리고 있는 내 주변에 모여들었다. 저녁 제사 때 나는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일어났다. 찢겨진 속옷과 겉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이스라엘의 범죄 소식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그의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데도 그 처참한 광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데, 여러분 이 9장 7절부터 이어지는 그의 회개 기도를 여러분 꼭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희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저도 같이 마음이 먹먹해져가지고 막 울음이 이렇게 막 터져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조상들이 이전에 범죄하여서 그렇게 포로 생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또한 베푸셔서 이곳까지 우리를 오게 하시고 성전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펑펑 웁니다. 그때 그가 펑펑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요, 그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에스라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요? 에스라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성전 앞에서 기도할 그때 그 펑펑 우는 에스라를 바라보고요, 생각보다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같이 걱정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 왜 그 자리에 그 우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그들도 에스라가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찔렸던 겁니다.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맞아, 그거 죄였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지, 그러면서 성전 앞에 같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오신 여러분, 무너진 신앙의 회복은요, 죄를 덮어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죄를 드러내기 싫어하죠. 감추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죄를 몰랐으면 좋겠고, 나만 아는 그런 죄들, 나만이 숨기고 있고 싶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나의 자신의 죄를, 우리의 공동체를 죄를 우리는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그때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큰 부흥이 있었던 거 아시죠?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장대원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 부흥 운동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요, 세계사적으로도요, 전 세계 3대 부흥 운동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부흥 운동이 뜨거웠는데요, 당시에 부흥 운동이 시작되면서요, 평양 지역에요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았답니다.
한 교회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모든 지역이 술집이 문 닫고 사창가들이 문 닫고 범죄하는 것들이 모두 딱 끊어지면서 모든 마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회개 기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한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서 부흥회가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회를 할 때 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하면서 질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실 그때예요.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 죄가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가 혼자 숨겨있고 있은 그런 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 물건을 잠깐 훔쳤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저는 이웃집 여인과 범죄를 하였습니다. 간음을 하였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살인을 하였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터져 나오면서요. 그 교회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면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부흥회가 이어져 나아갔을 때 그때 부흥운동이 그곳에 임하였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러분 옆 사람한테 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말 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넘어가 달라는 게 아니라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계속 키우면서 얘가 뭘 잘못했을 때 자기 죄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 뭐 잘못했어? 저는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 딴 데 보고 막 이럽니다. 알겠어요.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죄를 얘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입으로 말할 그때에 그게 죄인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내 동생을 때리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아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치?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의 죄를 나에게 낱낱이 고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묵상으로 이어지는데요. 세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눈물 쏟는 기도는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스라에게 찾아와서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메시지 성경 에스라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하는 그들의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람 가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대표로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변 민족의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외국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계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에스라여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뒤를 따를 테니 앞장 서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완전히 돌아서겠다고 에스라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할 것 같은데요. 회개는요 그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회개합니다. 훌륭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회개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끝은요 자신이 그 말을 했음을 책임지고 그 일에서 돌아서는 것,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그것, 나의 삶을 통하여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요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삶을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의 고백뿐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때,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